예, 오늘 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예. 자, 다음 이번에는 다 한번 우리 계시록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을 지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마귀에게 내어준 곳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인데 그 둘은 굵은 삼배 옷을 입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바로 마귀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두 족쇄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그들은 온갖 영과 재앙을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한 짐승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싸움을 한 뒤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의 길거리에 벌어질 것인데 이 성은 유교적으로 소돔 기도라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3일 하고 반나절 동안 내버려 둔 채 구경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 자치를 하고서 성령도 좋아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증인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힘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예배하면서 큰 소리가 두 증인을 향하여 들려왔습니다. 위로 올라오너라. 그들은 원수의 문 앞에서 무릎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만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그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택하신 자들만 올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의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둔해진 우리의 귀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시 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좀 전체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한 번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에 들어가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 구절을
좀 정확하게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오늘 계시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 저자는 성령님이셨죠. 그분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좀 똑똑하고 또 돈도 많고 뭔가 좀 번듯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으련만 사도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정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 나한테 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실수도 많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욱하는 거. 그런 것처럼 아주 성격이 급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셨고 요한일서, 요한3서 등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갔죠. 근데 이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을 때 그 시점은 아주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언제 이 음성이 들렸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정말 너무 뜨거워졌을 때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어떤 그 종교가 뭐 신천지나 또는 여호와 증인이면 그 종교 막 믿으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가 믿는 기독교야 알겠는데 이 종교도 믿어야지 네가 직장 다닐 수 있어.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서 나오고 5장에 나오는 이 보좌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왜 이 보좌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당시 그 시대, 그 시대에는 이 보좌는 로마 제국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런 핍박이 갈수록 극렬해집니다. 글라디우스 황제 이때도 한번 강해지더니 네로 황제 때 더 이 불길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이 핍박이 커지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도미티안 황제 때 상당히 극절정에 달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 때 사도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27km 정도, 약 27km부터 28km 떨어진 곳에 정치범 수용소에 유배됐죠. 거기 광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강제 노동자로 끌려 직용당했죠. 바로 거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은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지를 품어갈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유화 정책을 사용했거든요. 종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세요라고 했어요. 기독교 믿으세요. 유대교 믿으세요. 다 하라고 했어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용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을 넓혀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으로 로마 제국이 돌변하기 시작했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그 결정적인 사건이 AD 64년에 로마 대하전 사건입니다. 이때 이 하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당시 로마 정부의 비협조적이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다 뒤집어 씌웠던 거죠. 너희들이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적화 작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도의 어떤 생명, 한 사람의 어떤 귀한 존중, 그런 인권도 하나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두워질 때는요, 세상이 정말 힘들어질 때는 한 사람에서 귀함이 사라집니다.
그냥 수로 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 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태어나고 자라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신격화 작업을 시작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때부터 이제 초안을 잡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리굴라를 통해서 두 번째 초안의 전체 그림 스케치를 더 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흉상 있지 않습니까? 흉상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신격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불길이 안 잡히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폭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죠. 근데 도미티안 황제를 거꾸로 입장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대화적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괴질 아시죠? 그 흑사병 같은 거 괴질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전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수천 명이 막 죽어나갔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겠습니까? 정부가 못하고 있다. 나라가 통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 민심이 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AD 79년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멸망당하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인프라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집권을 딱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모멘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썼던 방법이 바로 황제 숭배예요. 신으로 신격화시키자. 그런 거죠. 북한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가차없이 우리 성도들이 선배들이죠. 처벌하고 고난 주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음에 몰아가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일상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키우는 고난, 그 고난입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사명이도 하지만 힘들어요. 안 힘든 거 아닙니다. 뭐 직장인 남성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큰데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라도 조금 안정화되면 좋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좀 안정화되면 그래도 뭐가 붙을 수 있는데 이 종교마저도 막 밑 기둥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처음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나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기독교와 유대교가 처음에는 서로의 왕래가 있는 틈이 있었습니다. 이런 틈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붙어 있었던 기독교, 유대교가 나중에 등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뭐가 파괴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그때 그 이유로 인하여서 점점 이게 이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율법 준수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교들은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어디서 그냥 듣보잡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모든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통 교리를 한 번에 이렇게 반대하고 나니까 이때 이게 쉽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안정되지 않던 게 기독교와 이방인 사이가 이게 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종교가 반응을 하게 되면요. 이단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때 무슨 이단들이 있었냐면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템 사상이라고 하죠. 애니미즘, 원시 종교, 미래 종교. 미래 종교가 뭐죠? 아이들 딱 올려 들어가서 산제사, 인신제사 하는 대표적인 종교죠. 그런 것들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거 기독교 이거 믿어봤자 이거 별 볼일 없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다시 기독교로, 다시 유대교로 회신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도 안정도 안 되고 종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 신앙인들의 신앙이 어땠냐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땠냐면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처음에 열심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뭘 했죠? 라오디게 교회도 미지근해졌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종교를 잡는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면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라면 여기에 해법을 뭘로 제시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해법을 뭘로 제시하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믿는 성도가 가질 해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해법은 이거였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것. 너무 무식하죠. 오히려 순수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대게 만드는 그 해법으로 준비해 나갔어요. 이거예요. 참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와 나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많은 해법을 다른 걸 찾고 싶은데 가장 빠른 해법을 성경은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으로 오늘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자, 저리 보십시오. 통으로 이해하면 첫 번째는 본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일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전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본일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장차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점이 뭐냐면 장차 될 일은 될 것이다예요?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일들은 어떤 상황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요, 게임의 승부를 알고 움직이는 성도들이에요. 반드시 될 일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 계시록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명확하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때, 그러면 오늘 이 11장은 요한이 본 거, 두 번째 지금 일어난 일, 세 번째 아니면 앞으로 장차 될 일 가운데 어느 카테고리에 들으면 될까요? 예, 장차 될 일입니다. 11장은 장차 될 일의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4장부터 19장이에요. 장차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 나갈 때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죠?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하나 뽑으라면 무슨 숫자가 제일 중요할까요? 7이라는 단어입니다. 7이에요. 히브리어 개념 가운데 완전수잖아요. 충족수고 더함과 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7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7인, 7 나팔, 또 뭐 나오죠? 7 대접, 7 별, 그죠? 7 영. 그만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11장을 이해하려면 7인, 7 나팔, 7 대접이 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7인이 뭐죠? 7 나팔의 의미는 뭡니까? 계시록 나오는 7 대접의 뜻은 뭡니까? 근데 이것이 강도가 처음에 약해지다가 점점 세져요. 무슨 말이냐면 7인은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7인이에요. 그러면 7 나팔이 뭡니까? 7일이 다 떼고 나서 이런 두루마리에 봉인된 도장 같은 것을 띄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7 나팔이 뭡니까? 전쟁 개입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경고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7 나팔이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됩니까? 7 대접입니다. 7 대접은 뭐죠?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진노예요. 철회할 수 없는 진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나이스하게 큐티와 설교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십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자꾸 귀가 먹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팔을 붑니다. 고난의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때로는 환경의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나팔이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이 다 끝났는데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다 보니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7 대접, 요한계시록 이걸 쏟았다 표현을 합니다. 소도메라고 표현해요. 이걸 쏟아버려요. 쏟는 게 뭐죠? 노력해도 계속 새는 거예요. 뭐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꼭 먹고 살고 있는 뭐 부귀 영화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나팔이 지금 울리고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들어가 있지만 이걸 포함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7인으로서 7 나팔로 7 대접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세요. 그리고 각자 7인처럼 각자 들려지는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들을 들려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11장은 이 당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사실 우리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그레이스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11장. 자, 하나씩 이제 쫓아오십시오. 전체 스케치 다 했습니다. 이제 안에 하나 이제 채워놓을게요, 하나씩. 자, 11장 보세요. 이제 안에 있는 것을 11장 1절 하나씩 이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11장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문학 기법적인 사용할 때가 있는데 11절에 보세요. 지팡이 같은 뭘 줬다고 하죠? 갈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하죠? 어떤 명령합니까? 측량하라라고 해요. 개역개정 책에는 청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측량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측량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히 아셔야 하나님 이것이 우리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측량이라는 단어가 뜻이 뭘까요? 여기서 이 측량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규모를 측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단어상을 봤을 때는 뭐 건물을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뜻은 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이것은 어떤 구분을 하거나 분리를 위한 목적으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썼던 이 측량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헬라어로 되게 절박의 어조예요. 긴급한 어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측량이 상당히 긴박한 거고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절박한 어조예요. 이 측량의 단어가. 그럼 이런 측량했던 행위들을 하나님이 언제 또 한 번 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종종 자신의 그 예언을 극적으로 표현할 때 썼던 상징적인 행동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뭐가 있죠? 이사야. 애굽의 포로가 아스를 끌려갈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몸, 벗은 발로 예언을 했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세게 얘기해 줄 때 뭔가 아주 극적인 사건들 있잖아. 임팩트 있게 딱 할 수 있게끔 기억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또 언제 있었죠? 에스겔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었어요. 멸망 중에 있었어요. 멸망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뭘 준비했죠? 그때 행구를 준비하죠. 행구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뚫고 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상황들을 지금 극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 이거죠. 주먹
어테이션 이 정도예요. 자, 그랬을 때 측량하라는 단어도 과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막 그 이스라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힘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기 봐. 측량해.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측량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측량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생성과 교회의 보존을 예언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요한은 봤던 것은 하나님이 환난 기간 중에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사실을 알린 사건이 성전을 측량하다라는 거예요. 누굴 보호하겠다고요?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택함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상이 있어요. 나도 보호받을 수 있나? 여러분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을 말씀드릴게요. 보호받을 수 있으세요? 자격이 있어요. 1절 있습니다. 누군지 보세요. 누굽니까? 그 대상입니다.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아래 택함 받은 백성, 그거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누굴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환난 중에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보호합니까? 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제단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 제단이 번제단입니까? 분향단입니까? 알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는 표현을 위해서 보면 이게 분향단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분향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말 그대로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게 일어났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섭리를 주시하시고 성도가 드려지는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이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굽니까? 바로 예배드린 사람들을 세워라. 지금 경배하고 있는 자들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인 그 교회를 내가 친히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절이 이제 풀렸어요. 풀렸는데 근데 측량하지 못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2절에 보세요. 누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여기서 이 성전 바깥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발람과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처럼 세상과 타협했던 성도들은 보호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측량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잘 믿다가도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작을 수 있어도 그걸 덮고 있는 사랑은 크시다고. 그런데 오늘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와요. 2절에 보세요.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볼게요.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뭐라고 하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여기서 42달은 이 숫자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 자꾸 실수하는 거,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 단어에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이 숫자에 뭐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42개월은 뭘 뜻할까요? 이 단어가 나중에 조금 뒤에 넘어가면 1260일 바뀌죠. 그럼 뜻이 뭘까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기간 동안 그것이 그런 고난이 있을 건데 그 고난에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권 안에 그 모든 것이 제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42길로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 끝났잖아요. 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요. 여쭤보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야, 이거 언제 끝나지? 하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영적인 42개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이거 언제 돌아오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언제 이것이 끝나지? 나만의 영적인 42개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에 대한 있습니다. 제가 삼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뭐 하나 잘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늘 제 마음 가운데는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어요. 10년이면 제가 12년인가요? 11년 있었는데 항상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전도사 후반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강도사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힘드니까 잘 못하는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뭐 뭔가 새로운 걸 찾으면 될 것 같고 막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달이 42개월이었어요. 근데 언제 끝날까? 언제 강도사 되고 언제 목사 되고 또 이거 언제 될까? 막 이런 저만의 영적인 42개월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끝이 있더라고요. 다만 그 끝은 나만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언제 끝이 없는 듯한 지금 그냥 계속 걸음하는 것처럼 세상에 제일 힘든 건요. 끝이 언제 될지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누군가가 조금만 더 가면 해결될 거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봄은 없습니다. 영원한 여름도 없습니다. 영원한 가을도 없습니다. 영원한 겨울도 없습니다. 알파 오메가, 역사도 처음이 있고 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걸 여러분 지금 안전히 여러분이 와 닿으세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옥스포드에서 학사를 히브리서 공부하시고 캠브리지에서 그 성경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히브리서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서 주석 학자 몇 없어요. 요한계시록만큼 참 어려워서 이것을 주석을 내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같이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첫 마디가 저한테 와닿았어요. 뭐가 와닿았냐면 자기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큰 광폭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광폭이 뭐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쪽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쪽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여기서 있는 상태에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게 나한테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피해 제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제단이 나오고 하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또 히브리서 입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현실 감각이 없는 느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강폭이 큰 말씀입니다. 당장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 말이 멀리 있는 느낌이지 나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한테 힘들었어요. 사실은 제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정보를 주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설교가 막혔습니다. 이게 나한테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문에 일찍 오거든요. 7시도 오고 8시도 오고 하는데 아침에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서 그레이스 교회를 떠오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5년 동안 기쁘는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난 우리 전에 있는 그 해오름에서 3년 동안 저는 그 3년은 결국 철학의 갈등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 철학의 갈등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나가셨던 성도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한 분이랑 또 한 분, 한 달 전에.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저께 받은 문자에서는 잘 지내십니까?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나가신 분들은 잘 적응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뭐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레이스 교회 너무 그립습니다.
얘기를 해요. 너무 그립대요. 한 달 전에 제가 어떤 받았던 그 문자인가? 네, 문자죠. 그분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립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수천 개,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리웠다, 그립다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맞춰가는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으로 움직이는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결국 이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회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못된 성격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서로가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나에 맞지 않는 테두리니까. 그래서 왔을 때 저의 가장 힘듦은 이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기준에 함께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 고민의 갈등이 더 많았어요. 회사 같으면 안 맞아? 그럼 나가세요 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앉아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분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같이 예배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같이 찬양하고 밥 먹고 있던 지체가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그게 저만 아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림 받고자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아련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하나 앞에 너만 힘든 거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네가 지금 섬기고 계시는 성도, 너가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도 진짜 힘들다. 영적으로도 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측량하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은혜가 덜 와서 그렇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 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레스 교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오늘 깨닫게 됐어요. 잘 버티고 있다. 고생한다. 이 교회 내가 보호한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향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작은 위로를 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문승진 목사, 너만 5년 동안 그랬던 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그 사람한테 말 못해서 힘들어한 것도 있고 동일하게 안아가지고 힘들어했던 사람도 있어요. 직임들의 마음은 안 그럴까요? 주일마다 목회자만큼 타들어갈걸요? 우리 성도들이 잘 건강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교사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 예배팀은 안 그럴까요? 우리 예배팀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 마음은 편할까요?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안 보이면 그 장년들 마음은 없네? 라고 좋아하실까요? 안 그래요. 시간이 5년이에요. 그런데 커가는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작지 모르지만 감사한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성전은 개인마다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들, 다른 영혼들 생각하는 마음들, 성령하는 이런 마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측량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여기 앉아서 많은 영혼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교회 보호한다. 그리고 그 경배하는 자들 그 내가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저 위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위로를 끝나셨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구원이 있으면 책임을 얘기하시고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면 부활을 얘기하세요. 그런 것처럼 측량하겠다고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예. 우리 잠깐 외출 중으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굽니까? 두 증인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법적인 법정에 가가지고 증인의 수를 세울 때 몇 명을 세웁니까? 2명을 세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증인은 바로 누굴 뜻하냐면 바로 이 땅의 교회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이 좀 이상한 퍼포먼스를 해요. 뭐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을 때요. 그리고 언제 기간이 있어요. 며칠 예언한다고 그러죠?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1260일의 의미가 있을까요? 1260일에 뚜렷한 상징적 의미는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가 두 증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1260일 동안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60일, 상징적인 1260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두 증인의 가장 큰 사명, 예언케 하는 사역들. 환상 보는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한. 그래서 한 주경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세대를 거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불신 세상과 싸우는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에요. 아까 제가 사명선언을 읽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여러분의 위로만 받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이 지금 뭡니까? 이 기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개척교회 나오셔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시간이 무슨 시대입니까? 이게 1260일이에요. 이 기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 표현을 굵은 베옷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굵은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뉘우칠 때, 펴실 때 입어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주로 검정색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 검정색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슬픔을 나타내고 통탄할 만한 고난을 말한다는 거예요. 초림과 예수의 다시 오실 그 체림 가운데 여러분이 이 안에 성도로서 부대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복음 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대끼는 것들이 생기는 게 있다고요. 뭘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건 또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참아야 될 것 같고,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밖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았어요. 네, 내가 뭘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기간에 들어왔을 때는 이상하게 말도 못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나 보는 것 같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기간이에요. 주일인데
주일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나오래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1260일 이 기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쪽 발을 어디에 둡니까? 세상에 두죠. 한쪽 발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다를 두죠. 나오죠. 이 뜻이 뭐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모든 걸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심판하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하고 약해져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뭘 먹으라고 했죠?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어디가 아프다 그랬죠? 어디 아프다 그랬죠? 배가 아플 거다.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처럼 꿀처럼 달아요. 잘 들으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씹고 먹고 듣고 하면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요, 소화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 갖고 살려고 그러면은 복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까? 복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부대끼는 막 배앓이 같은 것도 있게 나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큐티에서 오늘 위로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걸 살아나 보십시오. 복통이 온다니까요. 어떤 복통이 옵니까? 영적 부담감이 있고, 이것도 언제 만나지? 언제 또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 복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복통이 막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꿀 같은 말씀만 먹어요. 복통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말씀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죠? 꿀처럼 좋은 말씀만 섭취를 해요. 내 안에 있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복통이 일어났을 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거 갖고 뭐라고 하죠? 예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10장에 보면 복통 앓고 아이고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은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만 갖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먹었는데 복통까지만 앓고 있습니까?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어떤 사람은요, 꿀처럼 단 말씀만을 갖고 자기 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복통은 싫어요. 영적인 부대끼는 건 싫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 저는 안 힘들까요? 말씀을 증거하는 건 쉬워도요, 말씀을 갖고 저도 나가는 거 어려워요. 저도 뭐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꿀처럼 다른 말씀에만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260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그 존재감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부대낌이 없을까요? 강요하는 목사들은 핍박도 받아야 되고 억지스럽다고 받아야 되고 전 잘 안 받을까요? 때로는 저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어제 생일 축하 문자가 많이 왔어요. 서울시 그 오케스트라 이 색소폰으로 협연하고 있는 어떤 예수가 한 분 지사님 계세요. 저랑 같이 일본 선교를 갔던 분이십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없었던 지사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어제 가족들과 식사하라고 뭘 좀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 써있냐면 들어보세요. 이게 이 1260일을 지금 버티고 있는 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계셔도 멀리 있지 않은데 가까운데 멀리 계셔도 뵐 일도 당장 없지만 기억하는 목사님이시고 주에 한 번은 짧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건강하시면서 이 말이 이상하게 왔어요.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분의 섭리 안에서 또 뵐 날이 있겠죠.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게 사명의 길을 감당케 해달라고, 이게 저한테 들려졌어요. 제가 이게 왜 와닿았냐면, 이분은 페북에 보면 정말 한국교회 앞에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앞에 정말 이 세상에 못된 짓을 많은 걸 통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적어도 문승진 목사 당신만큼은, 또는 당신 교회만큼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진짜 칭찬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들려졌어요. 물론 그거 듣고 나서 뭐 힘이 나고 그런 것보다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제가 사실은 한 주 동안 제 마음을 막 누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작동이 안 돼요. 100%는 아니지만 경험상입니다. 경험상으로 우리가 현장에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애가 어떤 걸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봐요. 아담 때문에 지었던 죄라면 원래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못 살겠네요. 안 믿은 아이의 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부활을 얘기했어요. 아이들을 정말 순수해요. 근데 제가 왜 마음이 짐이냐면, 지금 아내랑 우리 태훈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그려주는 대로 아이들이 복음의 선이 그려져요. 근데 둘이라도 나가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래요. 여보, 당신과 내가 둘만 하면 우리의 일의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게 없지 않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낮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이트 들어가지고 삶을교회 왜 어깨동무 사역이 있거든요. 수도권 선교 있잖아요. 부탁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부탁이냐면, 저는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 모으는 걸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이야기 있으면 모르겠지만 비법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엎드림에 대한 새벽이 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 진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붙여주세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 누가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십니까? 건강하지 않고 새로있지 않은 교회에 누가 그 영혼을, 자기 아들 내어주셔가지고 산 교회인데 함부로 영혼을 보내줘요? 어쩌면 지금은 그 귀한 영혼들을 보내기 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세우는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답이 뻔히 보이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1260열이 그거예요. 이것이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성도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생기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1260년 살아가는데 대적이 생겨요.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겠습니까? 두 증인과 부딪히는 사람이 생깁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무적행이라는 뜻은 아비스라고 하는데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마귀가 갇힐 곳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정에 나온 짐승과 누가 전쟁이 일어납니까?
두 증인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의 상징입니까? 여기서 무정행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목이 곧은 백성을 상징하는데, 이따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라. 큰 성 나오죠. 소돔 나오죠. 애굽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넓어져 있다고요? 시체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체가 누굽니까? 핍박받고 쓰러지고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결국은 무저갱에 나온 짐승과 두 증인이 싸웠는데 거의 한 전등 시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시체가 대접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개념으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시체가 넓어진 건 뜻이 뭡니까? 저주의 수치였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두 무저경에 있는 그 세상 건세에 가치관과 부딪히다가 시체처럼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시죠? 하나님의 대반전국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뭐가 들어왔다고 합니까?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일어났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다 서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다는 것은 너희가 죽임 당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해나간다 이겁니다. 시체처럼 쓰러지고 날지라도 하나님께 생기를 보내주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시체를 일어나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과 구경하더라.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데 동시에 두 증인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자림 가운데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무저경에 나온 짐승과 두 증인의 싸움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시체처럼 넓어지는 한정적인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 이 메시지는 위로하시고 또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큰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칭찬하신 이 메시지가 오늘 귀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